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b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먼저 시온 복음 선교회의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귀한 축복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 천국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처럼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일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그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주님 배울 때까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너의 승리를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귀를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입으로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기로라. 아멘.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푸르고 맑은 청청한 새봄 5월은 참으로 아름다운 달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어머니날, 아버지날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며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라는 또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잘 보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이 약동하는 5월 벌써 10일이 되었습니다. 이 날을 축복하시고 온 세계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깨닫고 다 본심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또 본심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하신 줄 알게 하시고 하나가 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온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 전한 자, 불구자, 소경들과 교도소, 재소자, 환자들을 위한 회복을 위한 특수의료 선교에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신문사, 모든 방송국
감사드리며 그 가운데 또 크리스천 헤럴드 텔레비전 방송과 또 방송국 그리고 신문사를 통해서 또 저희 말씀이 소개되며 전파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각 부서마다 수고하시는 또 여기 회장님을 비롯해서 목사님 또 각 부서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방송국 하나님 저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신 모든 분들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시간도 너무 빨리 지나고 얼마나 신속히 지나가는지 2016년도 벌써 반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오른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왼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직행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과 미국과 세계적으로 나무리 함께 합시고 길거리 벌어진 수많은 노숙자들 저들도 빛을 받고 또한 잃어버린 양을 오늘도 찾으시는 우리 주님 그들을 찾아 케어센터와 웨이팅룸에서 마음껏 저들을 수용하며 저들을 치료하며 저들을 도우며 가족을 세워지며 가족들을 만나며 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이루어주시고 시온을 기억하옵소서. 홈넷으로 30여 년 동안 있는 동안에 들락날락 이번에는 완전히 굳은 각오를 하고 이곳에 찾아온 밥 힐 하나님 그 아들 이곳에서 여러 차례 실패한 운전면허를 이제 따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성령님의 임재 도우심 감동 교통하심으로 이제 새 삶을 완전히 누리는 그 아들이 잉글로드 메디컬 센터에 간다고 포면이 12시에 있다고 지난 목요일날 떠난 사람이 오늘까지 아무 소식도 없고 그 셀라폰은 다른 사람이 받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오직 주께서 하시오니 그 셀라폰을 누가 갖고 있으며 밥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아시오니 그 아들이 자유롭게 풀려나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주의 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그 온 가족들 또 저희들을 이렇게 새 아침에 새년에 2016년에 예배해 놓으신 여정님들 이곳에 보내주셔서 네 분이 문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문을 활짝 여시고 이제 사랑의 봉사로 사랑의 구제로 사랑의 또 보답함 저들을 보살핌으로 이렇게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참여하신 하나님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손자 손녀 하나님 이 가족들 특별하신 우리 김영숙 전도사님 이여숙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 특별한 아버지 그분들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제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동참하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이성립 주회종과 또 진명은 목사님 이 모든 분들 우리를 돕는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 이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회복이 되게 시발점을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마옵시고 아버지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의 후계자들에게 후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가장 좋은 모든 계절에 가장 중요한 파트를 이루는 이 5월 이날에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거기에 근거를 두고 말씀을 봉독하고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세계 거민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운동이 이 땅에 전개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의 단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때에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막는 때에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친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격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첫째 돌비 십계명의 두 돌비에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이어져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거기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을 주야 물도 마시지 않고 빵도 먹지 않냐고 떡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는 빵입니다. 밀로 만든 빵입니다. 분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40일을 금식한 후에 시내산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두 돌배 써주신 출애굽기 31장 17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은 우리들의 생명이요 국민들의 질서와 안녕과 또 가정을 다스리는데 가장 소중한 십계명, 법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그 지성소 안에 법궤명, 십계명,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우리가 마지막에는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른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40일 동안 40주년을 있다가 하나님 종 모세에게 불평불만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갈렙과 여호사 그리고 요아들 거기서 자란 그들이 법궤를 메고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른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고 발을 떼내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모두가 다 승리하며 십계명을 매일매일 봉독하는 가운데 새 생명 얻고 새롭게 힘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새 아침에 새 능력의 새 출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이르러 에베소서 4장 5장 6절을 상고하는 가운데 또한 시편 19편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케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들을 상고하신 가운데 또한 시편 119편을 상고하시는 가운데 참으로 생명수와 생명의 빵을 받고 힘을 누리는 새롭게 변화받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땡큐 로. 에베소서 4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응답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섰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입히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의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노숙자들, 삶에 지쳐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빵을 나눠주길 원하는 분들, 노숙자들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213-703-5412, 213-703-5412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입니다. 가정 주간을 맞이해서 어머니 데이를 맞이해서 남편이 이렇게 사세요, 아내는 이렇게 사세요, 부모에게 이렇게 하세요. 우리 다 알아요.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여러분들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부부 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고 자녀 교육에 승리할 수 없고 부모님 효도하는 거 승리할 수 없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항상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성장하지 못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해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를 것을 맹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맹세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굴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요? 성장하지 못해서, 자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나무로 치면
말라 비틀어가 죽어가던 이 베드로가, 이런 소망이 없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장의 모델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라고, 이렇게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성장을 권하던 시기는 여러분들 정말 그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과 환난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서 죽임도 당하고요, 고문도 당하고요, 배고픔을 당하고요, 도망가고요, 숨고요, 카타콤에 재산을 뺏기고요, 가정이 파괴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럴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나에게는 또 다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몰려오는 시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왜? 그래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동사 2개가 나오는데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뭡니까? 모든 악독의 죄를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해치기 위해 품는 악하고 독한 마음을 악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독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은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럽니다. 이게 악독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악을 행하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는 것, 이게 기만입니다. 낚시할 때 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잡아요. 그게 고기인 줄 알고 입으로 탁 물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유인하여 해치고 속이는 동기가 들어있는 말이 바로 기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마디로 속임수가 판을 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임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계속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여호와로 둡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이 거짓 속임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여 저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네임입니다.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외식이란 말은 본래 마스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더럽고 추한 본래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나를 덮고 꾸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성경 읽음, 이런 모든 것들 자랑하기 위한 신앙,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하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독입니다. 외식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들, 외식은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의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외식입니다. 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기입니다. 매 순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매 순간 전쟁이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방해하는 행위, 이것이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그 사람들이 악한 동기가 왜 그래요? 바로 시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또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뒤에서 욕하는 것, 비방입니다. 지금 당장 이 쓰레기 같은 독이 가득한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어디다 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결단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쁜 습관들, 정말 더러운 고집들, 악독, 고치기 힘든 버릇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근거 없는 일로 남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아니,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비방하는 말을 우리가 삼가는 이 전쟁을 하려 돼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무서운 독입니다. 무서운 독입니다. 여러분들 죄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전쟁을 하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고 전쟁해야 돼요. 항상 깨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려고 전쟁하는 그런 코너스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덕이 되는 말을 우리는 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쓸데없는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쓸데없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운 농담을 많이 하는지 입만 벌리면 농담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모여도 식당에서 보면 입만 벌리면 아무 관계없는 쓰레기 같은 얘기를 가득 차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어요. 요새 아이폰 같은 거 다 녹음기 있어요. 틀어놓고 그냥 집어넣고 잊어버리세요. 하루 종일 틀어놓으세요. 집에 가서 한번 작정하고 한번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한번 틀어보세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거 바꾸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가정은 축복이 돼요. 교회는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전에는, 한때는, 과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악한 거예요. 세상에서 악한 영을 따르면서 살고 악하게 말하고 아주 선한 척 가면을 쓰고 악하게 말하고 선한 척 가면을 쓰고 악한 것을 행했던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우리는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후가 달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유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버리라면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버려야 돼요.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2절이에요. 그 능력이 2절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자랄 수 있는 비결, 버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오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먹어도 되는 것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먹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에게 썩은 우유, 부패한 것을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이 이제는 전과 달라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자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산돌, the living stone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죽어있는 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그런데 주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iving stone.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들도 작은 산돌들이 되어서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의 돌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딪힙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안 부딪히겠어요? 문제가 없겠어요? 오해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같이 맞춰 나가고 말씀을 가지고 하는 가운데 막 부딪히는 가운데 아파요. 때때로 교회 나가고 싶어요.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어떤 때는 하늘과 땅이 꽉 막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울퉁불퉁했던 나의 것들이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살아있는 돌들로 쫙
연결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는 코너스톤.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들 작은 산돌들이 되어서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4절부터 8절에서 성도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각양을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어제 큐티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빙스톤, 산돌,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몸을 이루는 세포가 산 것처럼 산돌. 그럼 산돌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 그 다음 말은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은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시온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셨어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 코너스톤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너스톤은 예수님이요, 코너스톤은 우리입니다. 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유다 땅에 집을 건축할 때는 제일 먼저 네 모퉁이에 코너스톤, 그 모퉁이 돌을 놓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똑같습니다. 그 위에 집을 지면 아주 단단한 집이 지어집니다. 이 모퉁이 돌이 잘못 놓여 있으면 집을 짓다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교회 기초석, 교회 모퉁이 돌 하나만이 아닙니다. 모퉁이 돌은 4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코너스톤 되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의 기초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시편 118편 22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헤드스톤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 머리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네.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셨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바리새인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영광의 자리로 올려 세우셨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5절을 보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그랬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별 볼 일 없었던 나, 바로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시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도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세상에서 버린, 무시당하고 내가 그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회개하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어요. 이제 나는 신령한 집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코너스톤에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자들이, 이것이 코너스톤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실패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들, 외면당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whosoever 예수님께 나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면 얼마든지 성전의 모퉁이 돌 같은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들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왕에 한번 사는 것, 이런 삶 살다가 우리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될 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중요한 말이 있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럴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신령한 제사를, 참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인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의 대화에서 알 수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Now is the time. 바로 지금. 아버지께서는 어제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라 바로 지금. Now is the time.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오늘 이 시간.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Holy Spirit and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영과 Holy Spirit and Word of God 하나님 말씀 Truth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지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겉면만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지 이게 콘서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돕는 툴에 불과해요. 주님은 우리를 받으세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이 다음 천국 가면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천국에서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 어떤 일보다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토요일날 흥분해서 잠을 못 자요. 정말로. 제 아내가 알고 두 아들이 알아요. 밤을 거짓 세워요. 큐티 가지고 설교합니다. 어떤 설교는 큐티니까 과거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다르죠.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르니까. 중심은 똑같지만 그 말씀 다 있는 말씀이에요. 큐티 했어요. 준비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또 준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날 그 기대가 너무 커요.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저에겐 제일 좋아요. 정말로 예배에 승리하면 일주일에 3 승리할 수 있어요. 예배 실패하면 일주일에 3 실패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에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지만 난 예배에 승리하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찾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삶 속에서 현재 구원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감사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리세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성장하려면 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자신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되지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나여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나예요.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주님이 택하셨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특권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중보의 역할을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직접 내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갔어요. 그러나 직접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제사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어요. 책임지는 축복. 구약에서 제사장은 자기 귀에 피를 발랐습니다. 귀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나의 손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에도 피를 발랐습니다. 나의 삶, 모든 삶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덕을. 구약에 보면 그들은 은나팔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그 나팔을 풀었습니다. 그 나팔로 안식일을 선포하고 그리고 해년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의 경보를 울리는 파수꾼의 역할도 이 나팔로 그들은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왕같은 제사장,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 분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섬기는 일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자를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과 자세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풍성한 삶을 사며 우리 주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요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Ambassador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알리는,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아름다운 덕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그런 부부들, 그런 코너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몬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 지역번호 530-4040 310-530-404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몰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주가 물으실 때 나 순종하리. 내게 주신 하나뿐인 나의 인생, 주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리. 기쁨으로 주께 무릎 꿇고 겸손히 주 명령 기다리리. 내 의지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나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해. Here I am, 주 뜻대로 행하며 Here I am, 주 말씀 따르리. Here I am, 내 소망 닿을 때까지 Here I am, Here I am. 기쁨으로 주께 무릎 꿇고 겸손히